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며칠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원하고 보약도 사 먹고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 다 사면서도 더 오래 살기를 다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래요. 저나 성도님 모두 다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신앙이 없는 죽음은 그냥 그 죽음인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고 올라오라고 호각을 부르게 될 때는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자기가 잊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녹화되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인 것이에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군인들이 제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울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안식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아멘.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님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있는 죽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멘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23장의 시작에 보면 127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것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일인 것이요. 무엇을 하며 살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람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다간 그러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리고 많은 일을 했느냐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라에게는 성취하지 못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의 후손을 보는 것이요. 이삭이 40이 됐는데도 아직 결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7세인데 37세 때에 상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도 늙어서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하나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 결혼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성취가 늦어지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어도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삭의 결혼 원칙을 정해버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원칙, 중요한 것일수록 원칙이 필요한 것이요.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만큼 원칙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결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결혼의 원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축복은 계승된다. 축복은 계승됩니다. 성도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도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현재 이삭이 40 정도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65년이 되던 해였었습니다. 그 세월을 돌아보게 될 때 항상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이요. 이 경험으로 그 믿음이 그는 더 크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약속으로 주신 이삭도 나와 같이 반드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요. 우리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데는 이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걱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내 자녀는 믿음 안에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복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은 전승됩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라면 그 믿음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전승되는 것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확실히 쓰시기 바라고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완전히 전수된다는 믿으시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확신적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이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중신의 비를 잘 골라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중신을 많이 해서 결혼 매치를 많이 해주는데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것이에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 처녀총각만 보면 그냥 붙여주면 문제 되는 거예요. 중신의 비가 신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 상대편을 믿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택한 중신의 비가 누구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집의 소유를 관리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지금 아브라함의 남은 생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조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그에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 당은 이 종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에게 사상 최대 임무가 맡겨지는 것이요. 믿음의 결혼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앙 때문에 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난한 여자, 믿지 않는 여자들,
이삭의 아내로 결코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종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했다는 것은, 허벅지 밑에라는 것은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에 손을 대고 맹세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을 때 언약 받는 그 장소인 것이요. 할례가 무엇인 것입니까? 마치 짐승에게 소유주가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요, 그만큼 변할 수 없는 맹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너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걸리는 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것이 이 종의 의무였습니다. 이 종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것이요, 이 임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결국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이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더라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는 크고 좋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은 다 중요한 일인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큰 재산을 관리하던 관리인이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집에서 키운 318명을 거느리고 추격했다 그랬으니까 그 집안 규모가 엄청 큰 것이요, 큰 살림을 살았습니다. 엄청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 주인이 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만큼 더 바쁜 일은 없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발견했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인간의 삶의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성공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진정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뒤돌아보면 그게 성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에요? 내 삶을 두고, 내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고 무한 책임져야 될 과제가 무엇인 것입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재미있다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인생의 뿌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은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참 사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되었는 것이에요. 다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가 받는 사명, 그것이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 것, 정말 멋지고 복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감기도 갇히고 태장이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누군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삶을 사는 것이요, 살아야 될 의미를 알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요, 비본질에 얽매이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목표인 것이요, 우리 삶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이름까지도 바뀌어서 계명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는 바뀌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TV 보지 않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주일날 자동차 기름 넣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닌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본질인 양 생각하고 고집하게 될 때는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것이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본질을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주일날 식당에 가지 않고 기름 넣지 않는 것 참 좋은 거란 생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원칙에, 결혼의 원칙에는 이삭의 신분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을 아내를 찾아오라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이상한 여자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인물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쁜 여자나 돈 많은 집안의 그러한 딸이라 하지 않았던 것이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그러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순결,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믿음 있고 순결한 여자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헷 족속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했었지만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족속들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기다려도 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 수 있으면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구한다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섣불리 하다가 보면은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음란하게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그러한 상태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와 결혼해서 평생을 고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건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믿고 나서 내가 먼저 저런 사람한테 선교사로 가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학력을 바라보고 갔다가 믿음하고 교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사람을 택합니다.
가문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이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적인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믿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본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모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것만 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돈이 좀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믿음 같이 나와서 오늘 같은 일요일 새벽제단 같이 사올 수 있는 그 부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돈은 잠시 또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면 호구지책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은 어디 있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더더욱이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데는 아내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 보세요. 주위에 아내가 믿음 있는 그러한 가정은 자녀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 우뚝우뚝 서게 돼 있어요. 물론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유대인으로 취급해주고, 아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유대인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어머니,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택해야 될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종이 말하기를 신부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 먼 길이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데려올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를 포기하라. 미련을 버리지 마라. 미련을 버리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아니라는 것이요. 포기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이요.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도 포기하라는 것이요. 세상살이 똑같잖아요. 내가 볼 때 돈 너무 많이 벌고 너무 좋아 보이고 이 직장 들어가면 너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니면 믿음 뜻이 아니구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련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련에 그 사람 믿음에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이런 것들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결혼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이 믿음의 결혼인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구한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을 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미련 갖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신앙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삭의 아내는 사람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삭의 아내라면 그 얼굴을 보지 않고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는 믿음 있는 여자여야 되는 것이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말씀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여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결혼 조건에 대해서 믿음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것이고
생전 보지 못한 이삭과 결혼하려고 나서는 믿음에 있는 여자만이 이삭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이런 신부, 즉 그리스도 신부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순결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 여기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고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알고는 죄를 지으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서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치링한다든지 유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말씀만 듣고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말씀만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거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적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 모든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대단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말씀에 응하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절대로 가져서 안 될 것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하면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독신으로 살게 하면 그냥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있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순결하게 말씀 안에 가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신부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2024년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복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복의 사람이 물질적인 복이나 잘되는 형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집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100세에 주시는 이 아들이면 반드시 신부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 그리고 그 여자도 신랑인 이삭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찰력을 주었을 것이라. 그렇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모험을 할 것이라.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두려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집을 떠나게 하실 때에 내게 씨를 주시고 그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붙들기만 하면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켜야 될 언약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절대로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씨를 통해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거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노력만 하시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믿는 것보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며 내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목회자로 부름받게 해주시고 교회 이름까지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해주셨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마침표는 하나님이 짓는다.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인내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해 주신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일매일 문제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인생의 쓰나미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한몫에 쓸어갈지를 모르는 것이요. 우리 주위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죠. 지금 내 몸 안에 무슨 병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병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더라고. 병이 발견되자마자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내 찬양대 있는 분들 몇 분, 여자분, 여성도님들 보니까 그런 분도 봤어요.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가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대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걸 내가 믿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면서 이것이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일 잘해가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사자를 먼저 보내서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실 것이며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삶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원래 일어날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식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직장이나 가정이나 결혼 문제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역시 온전한 믿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만 나타낼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행복한 거 없고 그 이상 귀한 것은 없는 것이요. 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요. 언젠가 우리도 사라와 같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들을 모두 다 믿음으로 단장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